지난주에는 이삭과 야곱이 후손들에게 축복을 하고 또 요셉이 자신의 뼈를 두고 맹세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잠깐 복습을 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언약 속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이 믿음에 따라서 비록 이삭은 야곱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게 되었지만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아들 에사가 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신에게도 그 복을 달라고 말했을 때 사랑하는 에사에게 전혀 그렇게 해주지 못하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에게 야곱과 중복되는 축복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제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고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도 축복을 해주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첫째 므낫세보다 앞에 두고 축복해 주었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기초를 세우는 데 있어서 더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야곱이 하나님의 어떤 감동으로 인해서 미리 믿음으로 내다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요셉과 에브라임을 축복한 내용이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잠깐 불렀던 CCM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가사를 보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렇죠? 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실 거야. 지금 이 가사를 담고 있어요. 이게 어떤 가사냐면 바로 창세기에서 49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해 줬던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이 내용이 에브라임에게도 그렇게 전달되는 그러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 노래가 지금 보면 참 좋은 노래죠. 복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복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해 있어요. 그죠? 여기서 숟가락에다도 옛날에는 복도 새겨놓고, 젓가락에다도 복도 세워놓고, 밥그릇에다 국그릇에다 온통 다 그 복으로 도배를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사실 여기 이 노래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시심이 나오는 이 노래에는 한 가지 그 복에 대한 전제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물질적인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런 복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게 되었을 때, 또 그렇게 수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지금까지 물질만이 복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기복주의에 빠져버리고 번영신학의 마음을 빼앗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축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는 그러한 복도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한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너를 내가 더 강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그 일을 하기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더 풍성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거부가 되게 만드셨고, 이삭에게도 거부가 되게 만드셨고, 야곱에게도 어떻습니까? 무수한 민족도 이루게끔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가서 보면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중에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 땅에 오심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침례자 요한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더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든 복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제가 노상하는 말이니까 여러분들 다 외우셨을 거예요. 너희는 첫째로 오직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복이에요. 이렇게 살아봤을 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렸어요. 그럴 때마다
이 물질적인 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복을 받아 누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자체가 귀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그것보다 더 뛰어난 기쁨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나 같은 존재하고도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 천지만물을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민물과도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게 훨씬 더 기뻤어요. 이게 훨씬 더 기뻤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그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해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가 됐을 때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신다? 그거 아니에요. 그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좀 유명해져서 하나님 일할게요. 내가 돈이 생기면 하나님 일할게요. 그거 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발을 떼었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간부터 우리가 동의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무슨 기도를 가르쳤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늘에 하나님의 왕국이 셋째 하늘에 있어요. 그 왕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으로 이 땅에 왔다고 말합니다. 번들 빌라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했을 때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네가 그렇게 말했다. 내가 왕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 이 땅에 어때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이 구체적인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표대가 무엇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표대를 향해서 밀고 나아가라 말했는데 이 표대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복 받는 것이 자신들의 어떤 이익이고 하나님한테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목표를 정해놓고 자꾸 교회 내에서 강단이 어떻습니까? 번영신학 가르치고 기복주의를 가르치고 신비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주의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죠. 네. 여러분 왜 요셉이 죽으면서 자신의 뼈를 두고 맹세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을 어떻습니까?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들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뼈를 두고 맹세한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제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이 유보되어 버렸어요. 앞으로 올 천년왕국이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단순한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우리한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한마디를 믿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아둔하고 미련한 짓처럼 보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구약 성도들도 오실 메시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 가지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신약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굳게 그 약속을 붙들고 지키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야곱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의 강한 팔을 경험하고 또 그분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복을 기대하지 마세요. 다른 복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없어요. 세상에 말하는 이런 가짜 복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실익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의 실익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동행하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복은 다 가짜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복이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주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포기한 한 사람이 지금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모세를 중심으로 믿음의 전단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결단하는 믿음, 결단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짜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집트에는 기원전 16세기에서 14세기까지 약 150년 동안의 역사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연구하는 사학자들이 이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알아보고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한 결과 16세기에서 14세기 150년 안에 외세 침입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외세는 어느 날 아프가니스탄 부근에 사는 중앙아시아 족속으로 힉소스 족속입니다. 힉소스라는 족속인데 이 족속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만드냐면 인류 최초로 병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중해 연안을 침략해서 함의 후손인 그 미스라임, 그 후손이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땅으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노예였던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크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히소스족이 셈족이었고 야곱과 요셉도 어때요? 셈족이었죠.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 이 함 족속이 다시 힉소스족을 몰아내고 이집트를 되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에 가서 보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7장 18절에 가서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히속스 족속이 계속해서 왕자리를 물려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함의 족속이 다시 들어와서 이집트를 점령함으로써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왕조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함 족속이 이집트를 되찾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요? 히브리인들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 장정만 60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자들과 아이들 합치면 총 약 200만이 넘었어요. 처음에 70명이었죠. 야곱이 자신들의 가족을 데려왔던 게 70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인구가 무려 200만이 되려면 학자들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400년 동안 평균적으로 한 가정당 12명의 자녀를 낳아서 했답니다. 한 가정당 12명씩.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 명도 죽으면 안 된대요. 평균적으로 12명씩 낳고 한 명도 안 죽었을 때 이 200만이라는 숫자가 70명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지켰다라는 것을 역사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에 그냥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나라, 왕국, 그 땅, 가나안으로 이 백성들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은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무려 20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땅이 비옥해요. 그래서 농사와 어업을 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안성맞춤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고 싶겠어요?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여기에 머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되게 간사합니다. 그렇죠? 저도 간사하고 여러분도 간사해요. 그래서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어려움이 생겨 그때서야 삐죽삐죽 무릎 꿇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면서 염치 없다고 먼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제가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요.
어려움이 생겨야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집트가 먹고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다른 왕 파라오를 그 땅에서 일으킨 겁니다. 당시 파라오는 태양신을 숭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꼬물견이었겠어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네. 그리고 만일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집트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된다면 히브리인들이 그 나라와 짜고 이집트를 공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파라오는 그게 되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가 취한 방법은 뭐였냐면 인구수를 줄여야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들과 그 다음에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게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 파라오는 마귀를 상징하는 인물인데요. 마귀는 어때요? 파라오를 통해서 그 인구를 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건설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보면은 영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파라오는 그걸 몰랐어요. 단순히 자신에게 위협이 될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엄청난 노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가 좀 비슷하죠. 먹고 살만하니까 애 안 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일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되죠.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요 일에 너무 그렇게 매진하지 마세요. 일에 너무 매진하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게 됩니다. 성경 한 장도 안 읽게 돼 있어요. 한 주 내내. 여러분 삶만 봐보세요. 바쁘죠? 힘들죠? 어렵죠? 교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성경 말씀도 안 보게 돼요. 근데 일주일에 여기 와서 듣는 1시간의 설교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설교 가지고는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원래 바뀌어야 정상이에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따로 떼어놓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다람쥐 첫 바퀴 도듯이 안 바뀌어요. 자꾸 교회에서 모여야 되고 형제 자매들끼리 어때요? 서로 교제도 나누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그러한 교통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때요? 의지를 심어주시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의 삶의 태도는 그렇지 않은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 그거는 안 됩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이 따라가 주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 일하는 데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지금 그 방법을 썼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모세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비록 노예 신분으로서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던 신실한 부부였어요. 이 요게벳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요게벳이 이제 아이 모세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를 낳고 보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낸 특이한 아이, 그러니까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이 부부가 알게 된 거예요. 요게벳이 한눈에 딱 어떻게 해요?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 모세를 석 달간 잘 이렇게 숨겨서 키워요. 그때 걸리게 되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요게벳이 그걸 작정하고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 무엇 때문에? 내 아이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특별한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믿음. 그게 모세하고 일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이를 잘 숨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나 이집트에서 집집마다 뒤지는지 더 이상 키우기가 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파라오의 딸이 나일강의 저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 띄워서 보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파라오의 딸 테르무티스라는 공주가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에게 특이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눈에도 특이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측은지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내 아들로 키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셔가지고 양자로 삼게 합니다. 또 옆에 눈치 빠른 모세의 누이 덕분에 모세는 친엄마 요게벳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젖을 먹으면서 이렇게 양자로 자라게 되고, 또 이집트의 왕족으로서의 대단한 교육을 받으면서 잘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어느 날 모세는 유대인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실수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아라고 하는 이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 대해서 40년 동안 살았으면 모세는 얼마나 그 지형에 대해서 눈이 박았겠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한순간 모세야 하면서 딱 불러서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그 4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해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요. 하나님은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를 그제서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죠. 다시 네가 이집트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런데 본문 24절하고 25절 가서 보니까요,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우리 다 같이 24절하고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예,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요 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좀 나이가 들면은요 편안하고 몸의 기력도 이제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안락하고 안정된 그러한 삶의 살기를 추구합니다. 예. 그런데 모세는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80된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돌아간 그 이집트의 왕자라는 신분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만일 아마 그 파라오의 딸 공주가 그때도 살아 있었다라면 살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살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집트에 돌아갔던 모세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려놨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증인이 누구였어요? 바로 공주였단 말이에요. 자신 아들로 삼았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호사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쾌락은 물론이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마지막 일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저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로 보낸 이유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라고 축복해 주셨구나. 그렇게 혼자 막 합리화시키면서 아예 거기 눌러 앉았을지도 몰라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이집트에. 어떤 목적으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구출해내라. 그런 미션을 부여받았어요. 그 미션에 따라 가지고 모세는 자신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노예들과 함께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웠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저 무식하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 많은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성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욕심밖에 모르고 아주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존재만 알았을 뿐이지 그분의 언약도 전혀 붙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조금만 어려우면 모세를 원망하고 막 돌집어서 던지려고 그러고,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양심 있지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자신들의 어떤 이익이 되면 모세를 존중해주고 이익이 안 되면 모세를 어떻습니까? 깎아내리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성숙한 노예들과 모세는 함께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보이는 이집트를 포기했습니다.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그곳에서 분리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엄마의 뱃속에서 처음에 아이는 한 몸으로 있잖아요. 탯줄에 의존해서 10개월 동안 이렇게 한 몸에 있습니다. 우리 장인견장님 외손이 태어나서 주중에 너무 좋아하셨는데, 이렇게 10개월 동안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깥으로 나오면 엄마하고 분리가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만 3세 전까지는 엄마하고 분리되면 그 자체가 엄청난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분리불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살다 보니까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엄마 없어도 나 혼자 걷고 살 수 있네?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엄마가 뭔가 간섭하는 걸 싫어하다가 중학교 2학년 되면은 이제 급기야 엄마를 밀어내죠.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학교 2학년 때문에 오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2가 요즘 무섭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바로 이거예요. 어느 정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아이가 엄마 의지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좀 살다 보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밀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져요. 지금 와가지고 목사가 설교하는 거 있어가지고 들을 때 마음이 찔리면 그거 싫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좀 난 편하게 살고 싶은데, 안락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다 육을 가진 우리의 마음이에요. 본성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80세예요. 자기는 왕자로서 신분으로서 그대로 유지하며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포기했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 이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에 참여하기로 결단했을까요? 그 첫 번째가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모세는 잠시 자신이 계산이 돌아왔겠죠. 여기에서 살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 쾌락을 내가 누리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과감하게 집어던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모세는 40년간 왕자로도 살아보고 또 40년간 어때요? 정말 가난하게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인생 8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은 뭐였냐면요. 아마도 이걸 깨달았을 것 같아요. 인생은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더라. 인생은 짧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긴 것 같을 거예요.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우리 청년들, 20대 청년들, 인생은 길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왜 그래요? 앞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직장도 잡아야 되고, 할 일이 무지 많은 것처럼 보이니까 인생은 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인생은 80년간 산다고 계산했을 때 3, 40년은 우리가 배우고 직장 잡고 시행착오를 겪는 데다 시간 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0이 넘어가면요, 기력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일을 왕성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왕성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황금기는 아주 길어봐 20, 30년밖에 안 됩니다. 아주 길어봐 20, 30년밖에 안 돼요. 사람이 사람답게 어떤 이 사회에서 가치를 부여해서 정말 열심히 살 수 있는 것은 20, 30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직장 잡고 집 대출금 갚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고 애들 대학 보내고 그러면 나이가 어느새 60, 70이 돼 있어요. 그럼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쾌락까지 즐긴다? 그러다가 마치 잘못된 사람들 만나서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잘못되면 그거 복구하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수십 년 걸려요. 바람 피워가지고 두 집 살림마다 걸려보세요. 그거 다시 원만한 복귀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도박에 잘못 발을 디뎌가지고 그 빚을 갖다 갚으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몇십 년 지나도 다 못 갚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에 이끌려서 사업 한번 점호했다가 그거 갚으려고 생각해봐요. 몇십 년 걸립니다. 그러면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지 이걸 말해보면 평생 동안 빚 갚는 일이라 끝난 인생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번 인생 사는
한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에요. 그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지혜를 익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한테 유리하니까, 그것이 좋으니까.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허무한 마음을 채우려면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쾌락을 경험해 본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모르고 왕자로 살던 40년보다 가난하지만 비루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지낸 40년이 훨씬 더 자기 인생에서 값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잠시 즉일 그 이집트의 엄청난 문명, 그 쾌락,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요, 새벽에 TV를 한번 틀어봤어요. 1시 넘어가지고 말씀 준비하고 잠이 안 와가지고 딱 틀어봤는데 거기에서 보니까요,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이 있었죠, 파라오. 무덤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 사람인데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을 갖다가 전시해 놓은 걸 봤어요. 야,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게 마치 어제 만든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투탕카멘이 입었던 속옷까지도 전부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속옷만 150벌이 있고요. 그가 잠잤던 침대, 그가 또 묻혔던 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주 깨끗하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눈이 뒤집히겠더라고요. 그걸 보고 어떻게 사람이 그 유혹이 안 넘어갈 수 있겠어요? 모세가 그걸 몰랐을까요?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보지 않으면 실제로 모세가 어느 정도의 강한 유혹을 지금 벗어났는지를 우리가 체감해 볼 수가 없어요. 어제 마치 그걸 딱 봤는데요. 야, 모세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즐길 쾌락보다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게 돼요. 여러분, 너무 돈 구하지 마세요. 돈이 평안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 기록 통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알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유명해지는 것도 그렇게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구미에 맞추는 것도 여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 안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만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기로 결단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니까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지금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욕을 당할 것까지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 때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여기에서 나의 날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의 날,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날을 보기를 기뻐했다라면 모세는 그 아브라함의 말을 그대로 전달해서 들었기 때문에 알았을 거예요. 절대 모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때문에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세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신약 성도들만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소한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백성들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그 많은 수모와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백성들과 함께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버티고 고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 마귀를 갖다가 짓밟으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9절하고요 11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니로다 하니. 예, 지금 보니까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왕국들이, 이 세상 왕국은 누구의 왕국이에요? 마귀의 왕국이죠.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을 다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리고 어떻게 한다?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고 또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자 수고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알았다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결단하고 모세와 동행하시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해준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값지냐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과감히 하나님을 따라 나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기로 결단한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인데 26절 하반절인데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자, 무엇을 받는다고 모세가 생각했어요? 예, 보상을 받는다 말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이 뭐 착한 일 하면은요, 이쁘다고 용돈도 주잖아요. 어렸을 때, 그쵸? 용돈도 주고 그래요. 예. 저도 이번 주에 우리 아이한테 아르바이트를 시켰어요. 예. 설문지 코딩하는 거 시켰는데 원래 한 3만 원 준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입금할 때 딱 5만 원 줬더니 입이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예. 이게 보상이에요. 왜? 하라고 했을 때 예 하면서 물론 용돈 때문에 했지만 그 자체가 아빠를 기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만 더 쓰지. 선심 베풀었어요. 어마어마한 보너스예요. 그쵸? 3만 원에 2만 원이 다 엄청난 보너스예요. 70%가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예. 주는 저도 기쁩니다. 항상 보상이 있어요. 인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죽을 때 아끼지 않고 유산도 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깜짝 놀란 만큼 주시겠어요. 그거 생각 안 해보셨죠?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준다 째째하게 하지 않으세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건데 얼마나 우리에게 선하게 베푸시겠어요. 얼마나 놀라게 베풀어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우리 본문에 있는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보상해 준다는 거 믿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이 안 주셔도 괜찮아. 그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했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못 받으면 하늘에서도 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보상해 준다니까요. 네. 믿으세요? 그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걸 갖다가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의 믿음이라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고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 예. 여러분 고민거리가 있을 때 얼마나 잠 못 자고 힘들게 그렇죠 불면증에 시달려가면서 밤새도 고민하세요? 근데 그 고민해 보니까 해결이 되던가요?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얼마나 더 귀하게 해주시겠어요.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 믿으시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땅에서 즐길 수 있는 쾌락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는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거 해드릴게요. 모세는 분명하게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서 구출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땅에다가 집어넣고 거기에서 메시아를 일으키고 그분이 그것을 다스리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모세는 그걸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뭘 생각했을까요? 바로 이루어질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들을 구출해가지고 내가 거기로 데리고 고생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보상을 줄 거야.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국이 세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세워지려면 영토, 국민, 주권.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모세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이 눈에 싹 들어왔어요. 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땅이구나. 이제 이 백성들로부터 메시아가 나오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래서 인류의 주권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할 때 모세는 자신의 보상을 받을 것을 떠올리게 됐고 그때 심장이 뜨거워져 막 뛰는 거예요. 와, 내가 이 엄청난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긋는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이 모세를 생각해 봐요. 얼마나 그 보상을 생각했을 때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뛰겠어요. 이 믿음이 생겼을 때 모세는 파라오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기꺼이 이집트를 버립니다. 이집트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입증한 백성들과 함께 거대한 홍해를 가리면서 마치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고 엄청난 고난 속에서 모든 걸 다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결단을 할 수 있어요. 이번 주 중에 매일 묵상 보니까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던데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제안은 매우 조용하면서도 집요합니다. 그 제안에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가지고 내 속에서 따지면 의심과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제안을 밀어내는 결론에 이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교리에 충성합니다. 믿음은 지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에게 40년 동안이나 조용하면서도 계속해서 제안을 하고 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겸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각각 개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뭐냐면 마음에 부담이 있거나 그렇다면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굴복시켜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더 이상 재산을 불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굴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기 좋은 이집트에서 머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 신분을 버리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에 참여할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 상하는 수고의 대가를 치렀을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우리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세움을 집는 게 모든 지체들이 되길 간절히 선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